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한 여김을 얻으시리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을 안 해서 그래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의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의 빛이라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생명이시고 빛이세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어둠이 있죠? 우리는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나 우리 인간들이나 다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빛의 생명을 받느냐 아니면은 어둠의 생명을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는 과연 그럼 빛의 생명, 여러분이나 저나 천사나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빛을 통해서 내가 영원토록 그분하고 함께 가느냐 아니면은 어두운 세력에 마귀에 내가 휩쓸려서 생명이 어둠으로 끌려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바로 삶의 숙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깊이 있게 우리들을 깨우쳐 줍니다. 세상의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영의 세계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끌어안고 다니는 이 성경책, 이 책이야말로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그냥 종교 생활 하니까는 그냥 갖고 다니는 거지, 우리가 언제 이 책 한번 인정을 해본 적이 있었냐 이 말이죠.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의 생명으로 나한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좋아서 자기 육신 좋아서 끌려다니다 보면은 바로 어두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죠. 그리고서 그분께서는 바로 빛 그 자체시죠, 바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두운 생명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육체가 너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쾌락이 너무 좋아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날에 강림하실 때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왜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빛의 생명으로 가면은 당연한 거죠.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바로 내 입에서 내 안에 빛이 차면은 이웃에게 빛, 바로 생명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빛을 받잖아요. 내 생명 안에 아버지의 그 영원한 빛의 생명을 내가 받잖아요. 우리 육에다가 빛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왜? 이거는 썩어질 흙이기 때문에. 그릇이 있어야 받죠. 그릇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영을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게 바로 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다가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그 생명을 불어넣으셨을까? 그거는 그릇이 있어야지 아버지가 나중에 생명을 주실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하면요. 그 아버지의 생명은 내 안에 있지만은 빛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받는 자하고 어둠을 받는 자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한테 항상 자신이 자신한테 물어보잖아요. 나는 과연 그러면 내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가득 차 있느냐? 내 생명이라는 그릇에 빛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어둠이 가득 차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장난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빛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구절절 우리한테 항상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다. 그 다음은요. 진리다. 그 다음은요. 생명이다. 그 다음은요. 내가 아니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이 빛으로 내 생명이라는 그릇 안에 빛으로 꽉 차야지만은 내가 빛과 빛이 하나로 만나듯이. 근데 내 마음에 어둠이 꽉 차 있으면은 아무리 내가 돈을 주고 백을 써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과연 빛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명과 빛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뭔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마치 종교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는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고 앞으로의 주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 모든 것은 이제 다 심판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냥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보면은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잘 아시겠지만은 구약을 보세요. 빛이 드러나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후라시불을 탁 켜면 빛이 거꾸로 나한테 들어옵니까? 앞으로 쫙 뻗어나가지? 우리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궁리하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봐주겠지. 아니에요. 빛이 비추면 그냥 뻗어나가는 거지 어떻게 빛이 스탑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에 인하여 하나님 여러분께 우리가 자랑한다. 자, 우리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왜 환난 중에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버텨냅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만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온대요. 빛이. 내가 핍박을 안 받으면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환난을 안 겪으면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 내 생명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을 시켰어요. 내 영을 구원시켰다 이 말이에요. 구원시키는 그 영이 뭡니까? 드디어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오픈했다 그럴까요? 완전히 꽉 잠겨있는 그 영 자체가 드디어 숨통이 터지면서 문을 열었다 이거예요. 구원시켰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릇이 됐어. 그래서 아버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이것을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의 혼과 육이. 또 누가 환난을 겪습니까? 여러분의 육이.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스도 한 분을 내 마음에 모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나는 살았다. 이렇게 마음에 안심이 된다 말씀할까요? 네. 그런데 내 마음은 늘 세상 걱정, 자기 육신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그거는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끔 그러죠. 우리 선교사로 파송한 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핍박 잘 받고 할 때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제가 자랑하잖아요.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 꿇어. 네. 근데 그 나가신 그분들이 핍박 안 받습니까? 환난 안 겪어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빛을 받기 위해서. 그 영 안에 빛을 잔뜩 받아야지만은 영이 아버지의 빛으로 꽉 찬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은요,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 오간을 향해서 흥분되는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육을 위해서는 그저 이 땅에서 오간에다가 뭔가를 가득 채우려고 그렇게 밤낮 눈에다 불을 켜고 다니면서 자기 영에다가는 생명의 빛을 담아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할 때 그때 너희 영 안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공의?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는 자는 그 빛이 지나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립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지금 살아있다 생각하니까는 별로 잘 들리질 않죠. 그런데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지만은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죄. 죄를 모르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남 미워하고 싫어하고 남 욕하고 정죄하고 해도 아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드렸죠. 죄를 알면서도 죄 앞에 붙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만은 어느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받고 싶어도 못 받잖아요. 왜? 육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또 주님이 또 이제 공중에 곧 강림하실 때면은 우리는 더 말씀을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요. 기회는 오직 지금 요 시간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들에게 이 종말의 세계에 대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의 종말에 대해서 좀 깨달아 알게끔 하라고 주께서는 우리 종들한테 계속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해. 자신을 너무 용서를 잘해. 자신은 어떤 죄를 짓고 남한테 어떤 피해를 줘도 자신을 너무너무 관대하게 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뭡니까?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핍박과 환란이 들어오죠. 어떻게? 내 마음에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니까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에 오는 그 더러운 그 죄악 덩어리를 내가 그냥 쉽게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쉽게 내가 관대하게 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자체를 내가 보면서도 그 죄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아버지께서 빛을 줍니까? 빛을 주는 이유는 그 빛을 통해서 죄를 보라고. 그것을 니네가 보고 니네가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이킬 때 그때 공의의 표인 그분께서 우리한테 안식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저 지옥 들어가도 안식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천국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거기에 바로 생명의 빛이 거기 있지. 저 지옥 밑에 거기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지옥은 뭐가 있어요? 생명의 어둠이 있죠. 그래서 천사나 우리 인간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육은 죽어요, 얼마든지. 육이 죽으면은 제2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창조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재창조의 세계. 육이 깨지면은 그걸 가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제1의 삶, 첫 번째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지구 땅에서 첫 번째 삶인데 이 첫 번째 삶은 두 나라, 지옥이라는 저
안 그러면 천국, 요 두 길을 놓고 우리가 이 지구에서 지금 내가 갈 길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무턱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구원하셨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수많은 십자가가 서 있어요. 전도합니다. 미친 소리 들어요. 안 받는 것은 그거는 본인의 결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리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오픈시켜줬어요.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본인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어둠으로 들어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왜 받습니까? 그것은 빛이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은 어둠의 세계잖아요. 이 땅은 흑암의 세계잖아요. 흑암의 세계에서 내가 빛을 받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핍박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거 뭐 말하면 잔소리 아니에요? 깡패 소굴에 가서 선한 양심을 여쭤보세요. 맞아 죽어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자신을 보세요. 그냥 내가 빛의 생명으로 가려면 육체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네? 자기 육체가 싫어하잖아요. 왜요? 육체는 자기 오간을 가지고 자기 본능의 삶을 따라서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소리 듣고 이것만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선악과 중심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 선악과 중심, 그 선악과 중심에서 아직도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영에다가 빛의 생명,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그 빛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구원해 주셨는데 빛을 못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꽉 차 있으면은 자신의 영은 빛을 요만큼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해. 자신의 마음이 빛이 가득 찼으면은 자신의 영 안에 아버지의 빛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면 또 간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성경 말씀을 어렵게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아주 쉽게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어렵게 풉니까? 다 미혹돼서 그래요. 미혹돼서. 이 성경은 뭡니까? 네가 일리 가면 지옥이고 네가 일리 가면 천국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바로 공의로우신 심판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너는 틀렸다고 심판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빛의 속성이기 때문에 심판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내 영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빛이 가면 당연히 어둠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법궤 뚜껑을 열었을 때 빛이 나가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 죽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생명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바로 빛을 담지 못하면 너희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빛을 내 아들이 가지고 가서 너희한테 주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하냐고요. 내 육체에 조금만 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냥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서 세상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가 다 인본주의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인본주의. 네. 그러면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입니까? 그래서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습니까? 또 말씀드릴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흑암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케 하려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이 이 땅은 환난의 세계고 고난의 세계고 핍박의 세계고 이 땅은 진짜 징글징글하구나. 그것을 내가 몸소 느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할 줄 알아야지만은 내가 천국을 내가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천국을 내가 뛰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내가 천국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이제 공중에 이제 강림하세요. 공중에 강림하셨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자, 내가 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내가 겪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빛으로 내가 가지 않는다면은 같이 놀아주고 같이 살면은 내가 왜 핍박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왜? 똥은 똥끼리 보인다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빛의 생명을 내 영에다가 받기 위해서 그 빛의 생명을 내 마음에다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진 핍박과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웃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는 거죠. 빛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내 영에 빛이 가득 차이지만 내가 이웃한테 이걸 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잔뜩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나눠줬잖아요. 또 그럼 여러분은? 그래서 성령과 신부들이 생수, 즉 빛을 나눠줄 수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둠이 꽉 들어차면 뭘 줍니까? 이웃한테. 흑암을 주잖아요. 네? 육체를 속이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나만 그냥 배부르면 된다. 그러면은 공의의 심판이 빛이 바로 그냥 가서 찔러버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하고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져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핍박과 목숨까지 다 내놔셨지만은 우리 공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의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체는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을 절대로 용납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육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온갖 핍박과 환난이 사탄이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분만 내가 의지하면은 육체는 비록 내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어도 그러면 내 마음 변치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내가 잡고 죄를 내가 똑바로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빛이 여러분들이 영 안에 아버지의 빛이 가득가득 차서 그 영이 아버지의 빛을 먹고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넘치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도 주께서는 하나님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죄를, 사단을 인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육에 붙어 있든지 영에 붙어 있든지 자신을 똑바로 보면서 인정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수많은 교회가 다 멸망에 떨어집니까? 사단의 정체를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인본주의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제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그분 사탄 얘기 안 했으면 그분 빛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그분 절대 핍박 안 받아요. 왜 핍박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는 왜 핍박을 받죠?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어둠을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에서 당연히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묵인해버려요? 입을 다물어 버립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삶에서 조금 편할지 몰라도 그분 앞에 가기는 힘들어요. 왜? 여기 써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왜? 공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핍박받습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못 깨달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그래 환난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 받게 하는 환난 갚는다. 그럼 나는 그 환난 받으면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내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이래요. 저 지옥이 안식이 있어요? 거기에는 영원토록 지지고 볶고 자르고 불에 타고,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은요. 거기는 진짜 영원한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천국 가면은 기쁨이 차고 넘치겠죠. 우리의 영이 지옥 가면은요, 엄청난 고통 속에 거하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우리 육체, 이 썩을 육체가 죽고서 부활을 하게 되면 그 부활한 그 육이 천국에 있는 내 영과 하나가 되면은 온갖 오간의 감각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더 맛을 누리겠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부활된 그 육이 저 지옥불에 있는 내 영하고 합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래서 성경은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어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보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은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이제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루하루를 늦추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좀 오라고, 좀 나한테 좀 오라고. 너희는 빛을 가지고 좀 나한테 오라고. 너희 그 영이 그 구원시킨 것은 그릇이 이미 준비됐으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그릇에다가 빛을 좀 담으라고.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을 갚을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공의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사람은 자신한테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한테 관대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도 뭐 그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속성은 바로 빛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은. 그래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천사들과 이제 공중에
강림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빛이 통과하면 나는 그냥 그대로 직사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빛이 차 있으면요. 하나가 되죠. 그래서 그 영광 중에 끌려 올라가는 이게 바로 휴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여러분들한테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다 태어나게 만들었죠? 그거는 저들도 우리 중 하나같이, 다시 말해서 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자신도 알고 아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걸맞게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거지. 전응원 갖다 놓고 거기서 복락 누리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으면 전응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를 능가할 수 있는 똑똑이가 태어나야지만 서로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가정을 주시면서 그 가정이 바로 뭡니까?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그 자식이 나쁜 짓 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자식이 창녀골로 기어들어가거나 깡패 속골로 기어들어가면 부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어. 근데 내가 말을 안 들어. 나는 육체적인 삶이 즐거워. 나는 그냥 천국이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 땅이 좋은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치 내가 자식을 낳아서 깡패 속골에 보내고 창녀골에 보내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마음으로 빛을 체험을 하셨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뭔지를 다 체험들 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의 감동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벌을 주신대, 형벌을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뭡니까요? 이 땅에 주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파하셨나요? 그거는 천국 복음 맞죠?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로 사탄들의 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미혹과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가 사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인본주의로 다 빠져가지고 사탄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중심에서 자기는 선을 가지고 자신의 선을 가지고 사탄 마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꼭꼭 숨겨가면서 자기 입에서는 세상적인 도덕과 세상적인 윤리와 이것만 떠들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사탄을 꼭꼭 숨겨놓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주께서 왜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죄, 사단을 거기다 박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새 영적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했어요. 분명히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이거는 순종하고 달라요. 순종은 뭡니까?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복종은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복종은 무조건 해야지 안 하면 죽어요. 총살 까면.
순종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누가요? 예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육체는 제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재창조의 역사, 두 번째 세계를 놓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세계를 놓고서.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두 번째 세계에서 이거는 누구든지 두 번째 세계에 가서 다 결판이 나는 거예요. 지옥이냐, 다시 말해서 내 생명이 어두운 생명으로 지옥으로 추락하느냐, 내 생명이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느냐, 이 두 갈래 길을 얘기하는 거, 주께서는.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나? 그러면 내가 이를 악물고서 내가 천국에 내가 빛을 받으려고 내가 환난과 고통을, 핍박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조금만 풀어지면은, 고삐가 풀어지면은 그냥 육체의 오간대로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갖다 배반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그게 안타깝냐 이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강림에 대해서 8번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랬습니까? 곧 오신다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거의 다 끝장났잖아요. 네? WCS 이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래도 성령파들이라 막 공격을 하니까는 거기에 그 최고 높은 사람이 뭐라 그래, 그거 뭐 총회장인가 뭔가, WCC의 그 제일 높은 사람,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동성애를 갖다가 찬성도 안 했지만은 반대도 안 했대. 요런 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성경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동성애를 갖다가 찬성도 안 했지만은 반대도 안 했대. 이건 완전 뱀소리지 뭐예요. 그게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거기서 뭐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시작부터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끝난대. 그리고서도 가가지고 뱀 혀에 전부 다 현혹이 돼가지고 한 9,000명 이상이 모여. 웃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잡신 섬기는 우리 기독교인인가요? 오직 유일신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성령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분이 바로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빛을 내 영에다가 담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혼 자체, 그 마음 자체가 같이 합세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 사람들 여기다 십자가를 하고 다닌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말씀 자체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아까? 새 영적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에다 갖다가 박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탄의 정체를 밝혀주지 아니하니까는 전부 다 자기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인격을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고 떠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다 밝혀주신 거예요. 왜요? 똑바로 알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점점 세월이 가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악한 영에게 완전히 미혹과 사탄과 귀신의 세계에 완전히 꽉 잡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단의 세계가 꽉 찼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탄의 정체를 계속 성령님의 빛을 통해서 가르쳐줬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할까요? 성도들은 배운 대로 가서 말하게 돼 있어. 핍박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사탄의 정체를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인간의 인본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는 뭐가 나갑니까? 옳은 소리, 좋은 소리. 그게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윤리 도덕이 없어가지고 사탄 얘기하네? 예? 예수님은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럼 사탄 얘기합니까? 그만큼 인본주의는 인간적 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그러면은 공의의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오케이, 인정한다고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예수 복음에 복종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복음에 복종하느냐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세요. 마음으로다가.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그 얼굴을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다도서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 너 몰라.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형벌을, 멸망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은 빛이 절대로 합세가 되질 않아. 어둠을 갖다가 뚫고 지나가서 통과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영혼은 그냥 지옥불에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멸망의 형벌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멸망 7년 대환란의 그 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영광을 누구한테 얻습니까? 내 생명이 어둠으로 흑암으로 까졌으니까 거기서 영광을 얻을까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내 영에 아버지의 빛이 가득 차이지만 거기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어둠의 세력한테 영광을 얻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이제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도 우리가 확 올라갈지 몰라. 지금도요. 지금 그렇게 급박해 지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올라갔다고 칩시다. 내 영이, 내 썩어질 육체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주님 혼인자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얼마나 그 기이한 일이 벌어질까요? 감탄하고 경탄하고, 예?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맨날 이 썩어질 세상 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엄청난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는 기히 여김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데 우등충청 살다가 저기 라스베가스 가면은 와 그러잖아요. 막 빛이 막 번쩍번쩍 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맨날 핍박받고 환난 겪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혼인잔치에 딱 들어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빛의 세계. 예? 그래서 어둠은 절대 빛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어둠의 생명이 있고 빛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자신은 매일같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빛의 생명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하사 모든 믿는 자에게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뭡니까? 말씀. 성경에서 하시는 이 말, 이게 증거지 뭡니까? 예? 또 여러분의 육체가 성경이잖아요. 여러분의 육체가 바로 성경 아니에요? 내 육에는 사탄이 들어앉아 있고 혼은 바로 나고 영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시켜서 내 영 안에 와서 계시잖아요. 이것이 살아서 움직일 때 내 말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약은 뭡니까? 매일같이 예수님 오신다 맨날 말로만 했어요. 그분이 직접 오시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는데 내가 거절한다면,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육체가 지금 편하고 안전하고 좋으니까 좀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날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내가 그날에 내가 기히 여김을 내가 깜짝 놀라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 남아있는 분들은 엄청난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좀 전하다가 환란 핍박받는 거, 이거는 그때에 비하면 백만분의 일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혼자만 오지 말고 같이 와라. 그자가 몰라서 핍박하고 그러는 거지 그자가 알면은 어떻게 핍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애미냐 형제 자매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온갖 핍박을 먹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잖아요. 왜?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 영적으로 내 식구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육체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간단하잖아요. 아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의 강림하면 뭡니까요? 그거는 그분이 주의 강림하시면 준비된 자들을 그분이 끌어안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그 사랑을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도 방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거하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두 가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의 머리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인정하라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그냥 종교식으로 그냥 폼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복음에 복종치 않았기 때문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는 아뜨거하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WCC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끝을 종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한 자들이 왜 준비합니까? 하나님 바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갖다 무슨 쳐 죽이려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으로 가득 차서 있으면은 그분의 빛이 지나가면 어둠은 그냥 박살나게 돼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요. 그분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 미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한테 눈을 일렀어. 나는 바로 공의의 빛의 생명의 하나님이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아버지의 빛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줍니까? 근데 나는 복종치 않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새 존재, 악한 영과 우리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따라가지 않는 거야. 복종치 않는 거야. 그 복음에.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한 대 얻어 터지고 내가 지옥 떨어지면 거기 가서 아무리 발광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왜? 때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내 몸에서 성령의 열매가 마치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리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싫다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공의가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원리 원칙이에요. 그 원리 원칙이 아버지 자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나태해서 안일해서 아버지의 공의에 대해서 늘 잊고 삽니다. 오늘은 주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사 바로 내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 정신과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심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